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추운 일기 가운데서도 오늘 변함없이 주님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2023년도 1월 첫 주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만 가지 은혜와 우리 주님의 사랑과 그 감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오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 다해 정성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지존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심으로 이 시간 이곳에 모여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 해 동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폭풍과 풍랑 가운데도 은혜를 베푸셔서 이 한 해를 넉넉히 살 수 있고 추수할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에 몸을 싣고 떠났던 대기명의 청조들의 첫 수확의 열매를 감사로 눈물로 드렸던 감사가 우리 해안주안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그대로 행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려지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열방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
우리 해안중앙교회가 20일부터 4박 5일로 행하여지는 베트남 선교의 여정에 동행하여 주시고 비록 작지만 우리의 선교가 하늘에 올려지는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의 사역지가 코로나 이후로 문이 닫혔다고 합니다. 그 선교의 문이 다방면으로 열리게 역사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열매가 맺혀지는 선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가는 모든 비행기편과 차편에 동행하여 주셔서 안전케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소망 중에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셔서 세계의 뛰어난 나라로 삼으시고 우리의 희망인 한국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되게 하셔서 남북 간의 통일 한국 시대를 열어가게 하시고 저 북녘 땅의 평강의 예루살렘 교회가 재건되게 하옵소서. 사람으로서는 이 일을 할 수 없사오나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해안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예배가 회복되고 영혼의 구원과 성전 건축이 응답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또한 우리는 능력이 없사오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투자하는 비전 있는 우리 해안중앙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사 농장과 모든 사업장에 부어 넘치게 하사 영혼 구원과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여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사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뜨거운 성령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예수님이 분부하신 사명을 다하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게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부으시고 그 말씀에 잃어버린 믿음이 돌아오고 약해졌던 마음이 담대해지는 놀라운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감사의 찬양을 친히 받아주셔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4절에서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7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많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그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항상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신앙적으로 조금씩 성장하면서 또 변화되어지는 그런 이 삶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성도로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아름답고 복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 삶이 무엇인가를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방법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방법, 남들보다 좀 더 앞서가야 되고 빨리 뛰어가야 된다. 이런 공식,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들보다 좀 더 빨리, 그리고 좀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그런 어떤 방법론들을 생각하게 되어질 때 세상 사람들의 성공 방식은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이겨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성공의 길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성공의 방법과는 차원이 다른 방법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적인 성공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면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더 넓은 문으로, 더 넓은 길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텐데 우리 주님은 이런 세상적인 성공의 방식과는 다른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좁은 길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말씀이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삶의 성공 방식들이 많은 세상의 성공 방식과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제는 그런 생각들이 달라져야 됩니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를 동경하고 그리로 똑같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과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그것이 진정 우리 아름답고 복된 성도의 삶이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적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진 축복의 방법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교회. 그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또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신앙의 비결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한 몸이 되고 지체가 되었다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한 몸이 되어지고 하나의 지체가 되어진 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가소로운 일이죠. 그 한 몸이 되어진다는 거, 한 지체가 되어지는 거, 그것이 너희들에게 우리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한 몸이 되어진다는 것, 한 지체가 되어진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 몸, 한 사람의 한 몸, 그리고 하나의 지체가 되어지는 것은 굉장히 작은 거예요. 굉장히 미미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느냐? 하나 되어지는 삶 가운데서, 한 지체가 되어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 원리를,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세상의 그런 어떤 공식과 방식, 성공의 삶으로 나아가라고 간절히 염원하고 소원해도 절대로 그런 방법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런 말씀의 이런 어떤 비밀들을 우리가 찾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건강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특히 말씀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그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공급받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풍성하고 넉넉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어떤 방식에 의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서 그거 찾다가 우리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안타깝고 슬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그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밑바탕 위에 깔려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 건강하고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삶 가운데 삶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거나 버리거나 멸망된 삶으로 살아가게끔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구약성경 열왕기상을 보게 되어지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이방의 선지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정말 의기양양해서 승리의 삶 가운데 도취되어져 있었을 때, 그 북이스라엘의 왕과 왕비였던 아합과 이세벨이 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사람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영광의 승리의 도취감에 놓여져 있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이 보낸 이런 암살자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도망가게 되어져요. 한참을 도망갑니다. 한참을 도망가다 기진맥진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이제 저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렇게 탈진해서 이제 죽기를 간구하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직 너는 죽을 때가 아니다.
너에게는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 그러면서 그를 또 도망가게 하신, 이런 동굴에서 말이죠. 도망 생활을 하게 되어지. 먹을 것이 없어요. 이제 굶어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까마귀라는 미미한 새를 통하여서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떡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셔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러한 삶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외면한 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과 방법대로, 삶의 가치관과 기준에 의해서, 그 문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휩쓸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한 몸이 되어지고 한 지체가 되어진다는 거 말은 쉽습니다. 그런데 한 몸이 되어지고 한 지체가 되어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말은 쉬운데 쉽지가 않아요. 왜 한 몸이 못 됩니까? 왜 한 지체가 되지 못합니까? 제가 나중에도 또 오늘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몸이 되지 못하고 한 지체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 하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성령님을 간절히 고대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힘쓰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 그들은 결국 우리 주님이 약속한 성령을 받게 되어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120여 명의 문도들이 문도들이 성령을 받고 500여 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게 되어지면 어느 누구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를 떠나가셨는데, 우리 주님이 보이지 않는데 그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겠느냐? 에이, 설마 우리 주님이 정말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할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 받기를, 성령의 임재를 고대하고 갈망하게 되어질 때, 그날에 하늘에서 말이죠, 불같은, 정말 강력한 바람 같은, 비둘기같이 온유한 우리 주님의 성령이 주님의 제자들의 삶 가운데, 우리 120여 명의 문도들 가운데, 500여 명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성도로서 정말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이죠, 가장 기본적이고도 가장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 향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한 몸, 한 지체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말이죠. 한 몸과 한 지체가 되어진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이 있어요. 우리 6절에서부터 우리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축복된 공동체, 우리 성도로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은사의 삶이 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이 예언은 말이죠. 왜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냐? 사실 우리는 지금 좋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잖아요.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 당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까지만 해도 이런 성경책이 없었어요. 다 두루마기, 파피루스 종이에다가 다 그 기록을 했던지 아니면 양 가죽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으로 받아서 기록된 이 두루마기 성경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것도 다 하나로 이렇게 모여진 것이 아니라 다 제각기 완성된 이런 어떤 성경의 폼을 유지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언의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을 누가 전하게 되어지느냐?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영감을 통하여서 그 적혀진 말씀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주의할 것이 있는 것이 뭐냐? 오늘 정말로 이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 뒷부분이에요. 제 6절의 마지막 끝부분에 믿음의 분수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이랍시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분수대로. 여러분 믿음의 분수가 무엇입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자제하면서 주의하면서 이 말씀이 정말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질 때 이 말씀이 정말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를 조심스럽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포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분수예요. 소위 말해서 오늘날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하는 사람들 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과 사상을 그대로 가감없이 사람들에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란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중요한 하나의 단서를 붙이고 있는 것이 뭐냐? 믿음의 분수대로. 우리 성도들도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 정말 조심스럽게 겸손한 마음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야지 마치 이런 예언의 어떤 그런 말씀을 받은 것을 자랑하듯이 하나님의 그런 어떤 마음을 내 생각에 맞추어서 이야기하는 이런 잘못된 삶을 우리가 보이게 되어진다면 이것은 믿음의 분수가 아닌 하나의 어떤 한 개인의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섬기는 일로, 봉사하는 일로, 구제하는 일로, 가르치는 일로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굉장히 작은 일 같은데, 이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큰 의미를 주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 성도로서 정말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우리 교회 안에서의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다 훈련인 것이. 이런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런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되고, 이런 섬김의 훈련을 받아야 되고, 이런 구제의 훈련을 받아야 되고, 이런 훈련들을 우리가 잘 받게 되어지고, 그런 어떤 믿음의 체계들을 우리가 완성해 나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의 삶이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배우는 일에,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이렇게 섬기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또 우리의 마음을 힘써야 되고,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는, 한 몸된 그리고 한 지체가 되어진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또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섬기고 또 봉사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열심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부지런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오늘 우리 예수를 만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아름답고 복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우리 9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만난 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예수 만나기 전에는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내 중심이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까지 내가 나의 삶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나를 뛰어넘어 남을 위한 사랑을 위해서, 배려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이제 사랑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고,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다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냐? 나와 생판 관계가 없는 사람,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미쳤습니까? 제가 생판 얼굴도 모르고 나와 전혀 관계도 없고 나와 아무 사이도 아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제가 왜 사랑해야 되고, 왜 희생해야 되고, 왜 봉사해야 됩니까? 왜 섬겨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나와 관계가 있었나요? 우리와 관계가 있었나요? 아니, 우리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뭐가 연약해서, 뭐가 아쉬워서 죄 많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그분이 왜 골고다 십자가 거기에 못 박히셔서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셔야 했을까요? 우리와 1도 관계가 없는 그분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면 정말 우리 아무 관계가 없었던 우리 주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나의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죽기까지 희생하신 이 구속의 사건을,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내가 왜 나와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를 도와주고 그를 섬기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것인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선교도 가고 우리 하나님의 복음 전도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왜 선교 갑니까? 더 좋은데, 더 맛있는 거,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왜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까?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우린 이런 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쏟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나와 관계가 있었던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관심과 배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성도로서 아름답고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어떤 분에게는 엄청난 축복을 해 주실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에게 정말로 굉장히 큰 시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만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의 간증을 들으니까 그분은요,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감사하지 못할 것도 다 감사한다. 우리는 감사할 것만 감사하잖아요. 좋은 것 주심에 감사. 나에게 이득이 되어지는 것만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고 나에게 좀 손해가 되고 나에게 좀 뭔가 아쉬운 것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있나요? 근데 그분은 감사하더라고요. 자, 베트남에 가서 얘기하려고 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에게만 들려드릴게요. 그분이 머리카락이 다 없어요. 대머리입니다, 그냥. 근데 뭐 나이가 들어서 대머리냐?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뭐 한 40, 50대 정도 된 그런 분이신데 아주 유명한 촬영 감독이에요. 헐리우드 이런 영화들을 다 촬영한 감독, 스티븐 오라는 그런 감독인데 자기는 이 대머리도 감사합니다.
얘기를 하면은 자기 이 머리 없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 머리카락 한 올도 없는데 저게 아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인가? 근데 그분은 그렇게 감사해요. 머리카락이 없음에 감사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분처럼 머리카락 한 올도 없는 사람 한 분도 안 계셔. 머리카락이 다 풍성하셔. 네? 여러분 머리카락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 올이라도 붙어있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도 은혜이고요. 한 올 없는 것도 은혜인 것인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별로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작은 것에서 시작되어지는 일들.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연한 것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양육하는 것, 섬기는 것, 위로하는 것, 봉사하는 것,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것, 다 너무나도 존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정말 우리 성도들을 아름답게 하고 복되게 하는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랑인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는 삶.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우리 이 지역 아니 나와 관계는 모든 사람 나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10절에서 13절 말씀 읽고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 10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제가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요. 나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지, 나를 부인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그 자기 부인을 통해서 이루어진 삶의 결과가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 정말 믿음의 성도로서 아름답고 복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두 번째는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살아가되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이런 일들을 행해야 되느냐,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하여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 성도로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신 복되고 아름다운 거룩한 날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없을까요? 아니요. 너무나도 많은 감사와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영광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로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세상적인 삶의 방식에만 치우쳐 있었다면 이제는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주어진 직책과 그 직분에 책임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는 그리고 흘려보낼 수 있는 일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하여서 더 성숙한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로 우리 영광의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항상 우리 주님의 교회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작은 일에 더욱더 섬김과 나눔 그리고 우리 모든 한 몸이 되어지고 지체가 되어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성도로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것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갚아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 창고의 그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더욱더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성도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주의 생명의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 한 몸 한 지체가 되어서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삶의 자리 위에 오늘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